여러분, 교회 와서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 와서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예배나 기도나 봉사가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질문 던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지 못하는 이에게예요. 하나님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은 주 30년 4월 7일에 있었던 부활절의 사건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서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우리가 유령을 보고 있나? 예수님의 유령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작과 끝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의 시작 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를 부르는 거예요.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천사가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사가랴와 아내인 엘리사벳은 정말 경건한 제사장인들인데 그 가족인데 한 가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제사장 부부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슬픔을 가득 안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아들 이름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아들의 임신 소식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상치 못한 천사의 출현으로 예상치 못한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24장으로 끝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상치 못한 부활의 주님의 출현이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었어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을 때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냐고,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부활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몸이 있느니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유령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기쁘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게 뭐가 있느냐고 물었고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어요. 30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빵을 드셨는데 이제는 구운 생선도 드셨어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부활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이제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몇몇 여인들이 가봤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경비병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무덤 문이 열렸다. 들어가 보니 예수 시체 없어졌다. 이런 빈 무덤의 소식을 알렸더니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면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유대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와서 도둑질해 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대화가 이어질까요? 경비병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지 않았냐? 우리 안 지켰어 이러지 않았어요.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는 자고 있었어.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큰 돌문을 우리가 열 동안 너희가 깨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 가능하냐? 경비병들이 뭐라고 그래요? 몰라, 우리는 깊이 잠들고 있었어. 니들이 도둑질해 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긴 헝겊 세마포를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머리를 쌌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후에야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무덤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수건이 있던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몸만 그대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빈 무덤의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 말이 사실이었구나. 왜요?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자, 이제 경비병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우리가 그 순간 잡히면 죽는데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그대로 들고 가지. 세마포와 수건을 다 거기다 무덤에다가 놓고 예수님의 시신만 가져갈 리가 있냐? 경비병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몰라, 니들이 변태인가 보지.
세마포와 수건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무덤은 비었고 문은 열렸고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었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안한데 우리는 겁쟁이들이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무덤을 열고 시신을 훔쳐갈 생각도 못하고 무서워서 아무개의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어서 알리바이 다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들, 산헤드린 공회가 다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항상 깡통 놓고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40여 세 정도 된 형제였는데 40살 정도 된 남자가 걷지 못하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계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뭔가를 도와주기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는데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거 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그분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져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이 병자가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너희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진 거다. 너희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집 모퉁이에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가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다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을 압박해서 빌라도 총독의 생각을 꺾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 특사로라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 총독의 권세를 꺾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제사장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어부 출신의 시골 촌뜨기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할 수도 없어요. 병 나은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공회로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유명한 표적은 나타났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졌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예수의 제자들을 위협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경고를 하면서 도무지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너희도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이라는 걸 해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겠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숨 건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거듭 반복해서 경험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제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 사실 외에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구약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다음에 나오는 4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율법,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부활의 주님이 성경을 깨우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을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여자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빈 무덤의 빈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동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심오한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론과 철학으로 사람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 사건, 부활 사건을 보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심오한 교리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거 외치다가 죽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었어요. 제자들이 죽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12제자 중에는 맨 처음 순교당했어요. 칼로 목을 쳤어요. 그걸 보고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 벗겨서 죽였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였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죽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며칠씩 굶주렸던 맹수의 밥이 되면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그대로 돼지 기름을 짜듯이 사람의 기름을 짜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름으로 저녁에 횃불을 밝혔다고 로마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외친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알몸으로 벌거벗겨서 예수님을 쇠못받아 죽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복음 전해주다가 순교당했어요. 교회 와서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인도 출신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탁월한 지성인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지적인 요구 때문도 아니고 증거가 부족한 탓도 아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도덕적 저항 때문이다. 지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론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리나 철학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객관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충분해요. 이 복음을 제자들이 전해주다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들만 천국에 갈 수 없어서 순교당했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선교사들이 자기들만 믿고 천국에 갈 수 없어서 그때 그 위험한 조선의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우면동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가?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해 주어서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함께 천국의 항구에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천국 가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만 그냥 구원 받았으니 감사하고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나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온 세상에 선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